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열 문화의 비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열 문화의 비유 잘 못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달란트의 비유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죠? 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설교를 듣지만 이 문화의 비유를 아는 사람들은 물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와 이 문화의 비유가 조금 흡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비유가 같은 것은 아닌가, 같은 비유인데 바꿔서 두 번을 이야기하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 나누긴 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두 비유가 다른 비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대로의 의미가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문화의 비유는 그 내용대로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각 종의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를,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게 했죠? 땅에 묻어뒀었지요. 그죠? 이 달란트의 비유와 오늘 문화의 비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달란트의 비유는 재능에 따라 차별을 두어서 달란트를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문화의 비유는요, 모든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2절과 13절에 나온 내용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는 어떤 한 귀인이 먼 나라로 길을 떠나기 위해서 떠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 장사를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왕이 되기 위해서 먼 나라를 떠난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들으면 왜 그런지 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이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 세움을 입기 위해서는 로마의 황제의 그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도 BC 40년에 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로부터 이 왕의 자리를 승인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나는 모습이 실제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처럼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난다라는 것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이 종열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문화는 화폐의 단위입니다. 100드라크마의 가치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드라크마보다 우리가 많이 들었었던 그 화폐 단위가 하나 더 있죠. 뭐죠? 데나리온. 네. 드라크마와 데나리온은 동일한 화폐 가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데나리온, 드라크마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는 어떤 단위냐 하면 100 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의 100일치의 금액을 한 문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이 한 문화는 큰 돈일 것 같습니까? 작은 돈일 것 같습니까? 일당이 10만 원이면 1000만 원이겠죠. 그죠? 그리고 일당이 15만 원이면 1500만 원.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큰 돈일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근데 고대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이 당시 일용직 노동자들은 사실 이 노예를 제외하고 나면 가장 낮은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대우를 잘 받는 노예들보다 더 못한 삶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지금처럼 뭐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계급의 그 일당을 받는 것에 대해서 뭐 항의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당시 하루 일당을 가지면 이 하루치 식량을 사는데 대부분 사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 달란트는 여러분 어떻죠?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6천일의 품삯, 연으로 따지면 16년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 돈은 굉장히 크죠, 그죠? 네. 문화가 100일치니까 60배, 6천일이면 그죠? 달란트에 비하면 이 문화는 매우 적은 금액을 예수님이 이 귀인이 종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귀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명의 종을 불러서 어떻게 했는지 정산을 합니다. 여기서 10명에게 돈을 줬는데 왜 3명만을 불렀느냐 하는 것은 아마 이 3명의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은 어떻죠? 귀인에게 받은 한 문화를 가지고 몇 문화를 남겼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배를 남긴 거죠. 근데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이다라는 내용을 들어보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귀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한 문화로 장사를 하는 것이 주인이 보기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큰 금액이 아니라고 했듯이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금액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종이 주인이 어떠한 일을 맡겼든지 간에 그 일이 작은 일이었든지 큰 일이었든지 관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귀중한 일로 여겨서 그 일을 잘 감당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종은 어떻죠? 한 문화를 받아서 5 문화를 남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 종이죠. 세 번째 종은 어떻다고 얘기를 합니까? 받은 그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들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돈을 보관하는 방법이 2가지 정도가 나온대요. 그게 하나는 땅에 묻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땅에 돈을 묻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찬양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왜 보화가 밭에 있습니까? 이 당시에는 귀중한 것들을 땅속에 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수건에 싸서 보관하는 방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종이 왜 자신이 수건에다가 돈을 싸둘 수밖에 없었는지 변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인이 너무나 무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종은요, 주인에 대해서 매우 단단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주인이 언제 돈을 수건에 싸고 놓으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죠. 그런데 오히려 그 돈을 준 주인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종이 사용한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는 뭐냐면 종이 이 취하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취하다라는 내용은 어떤 의미냐면요. 주인이 자신의 어떠한 노력도 없이 남의 것을 가지려고 했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이런 표현이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냐면 고리대금업자 같은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거둔다라는 표현도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 지주들이 부당하게 이 소작인들이 일한 것을 뺏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거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이 그냥 뺏고 거두는, 취하고 거두는 이런 주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종의 변명이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아멘. 종은 주인이 여전히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빼앗아서 누구를 주냐면 10문화를 남긴 사람한테 주었다라는 말씀이 2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문화의 비유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한편으로는 열심히 일해서 많이 남기는 것을 좋아하는 주인의 경제관념이 보여지는 비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러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10문화 있는 자라는 표현이 여러분 10문화를 남긴 자의 그 수익을 주인이 지금 나한테 다 계좌로 입금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장사한 돈을 자기가 환수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면 벌어온 종들을 다 불러서 그냥 얼마 벌었는지를 말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은 그 재산을 그것을 환수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 있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주인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냐 하면 제자들과 삭개오의 집에 있는 겁니다. 삭개오의 집에 머물 때 제자들에게 하신 내용이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본인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제자들이 매우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큰 기대를 하냐 하면 드디어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는구나.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앞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만을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문화의 비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면요, 이 12절에 나오는 이 귀인의 모습이 더 이해가 됩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났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왕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는 그 절차대로 행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떠난 귀인이 내가 언제쯤 돌아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떠납니다. 이렇다는 것은 시일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떠나면서 귀인은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문화씩을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정체를 조금 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죠. 여러분, 본문의 내용에서 먼 나라로 왕위를 받기 위해서 떠나는 귀인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뜻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먼 나라로 떠나신다라는 의미가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으로 앞에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라는 내용을 이제는 완전한 왕으로서 완전한 통치를 하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이 다시 이 귀인이 돌아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과정에 떠나는 후에 돌아오기 전까지 이 중간에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이에 문화를 나눠준 겁니다. 이 내용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15절을 보면 이제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3명의 종을 통해서 정산을 하죠. 10 문화를 남긴 종이 있었고 5 문화를 남긴 종이 있었고 수건을 싸놓은 그대로 가지고 온 종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종은 주인의 핑계를 대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권을 받아 오시기 위해서 먼 나라를 갔다가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문화가 의미하는 내용은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문화는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달란트는 종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지급을 했지만 오늘 본문의 문화는 모두 동일하게 지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요, 바로 사명을 감당할 동일한 인생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화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아하하며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달란트의 비유처럼 재능에 따라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각각 우리의 인생이라는 동일한 문화를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문화를 달란트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에게 주신 문화를 아주 귀중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더 부러워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요, 제 자신을 좀 돌아보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 부러워했었던 적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부러움은 있습니다. 부교역자 시절에서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는 사역보다 다른 사역들이 조금 더 가치 있고 좋아 보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실제로 가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은 봉사를 해요.
그럼에도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더 대단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각각의 한 문화를 다 나눠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지, 더 대단한 문화가 있고 더 많은 문화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차별 없이 똑같이 한 문화를 주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진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내용이지 다른 사람의 문화를 부러워할 내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문화를 가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내용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더 성실하게 살아내야 하고 더 책임감 있게 살아내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실하고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라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네 작은 인생처럼 보이는 그것들을 잘 감당했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잘했다, 참 작은 일에 충성되게 너의 인생을 살아왔구나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은요, 주인이 자기에게 큰 일을 맡겼든지 작은 일을 맡겼든지 모두 다 중요한 일로 생각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이 종은요, 주인이 하는 말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나에게 주어진 것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감당했더니 그 열심을 내서 살아왔었던 그 시간들, 인생을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사실 이 세상에는 큰 일이 있고 주목받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사실입니다.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어려운 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사실 주목받는 일을 선택하거나 어렵지 않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들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칭찬을 받은 종은 그것을 따지고 판단하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주어진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소중하게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성실함이 있었고, 그 모습 때문에 주인이, 예수님께서 그 종을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문화를,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모습이 화려하지 않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거나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는 재능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사명감 가지고 잘 감당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너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남들에게 주목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주목을 받지 못한다면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때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불러서 너의 인생은 어떠했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참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사명감 가지고 잘 살아왔구나 라며 칭찬하시고 또한 상급을 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상급은 뭡니까? 10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5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 고을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인 것 같으세요? 천국에 가면 나는 부동산 부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시는데 자신이 남긴 만큼 지금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10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 문화에 합당한 보상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표현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절대로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인가 하면 바로 주인이 무서워서 핑계만 대고 있는 종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종은 자신이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주인을 판단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 해봐야 크지도 않은 돈 가지고 뭐 남는 게 있겠어? 이거 다 날리면 혼이나 나겠지. 그렇게 주인은 좀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 본인이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이 악한 종으로 불리우는 종과 다른 종들의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주인을 판단했다라는 점과 또 주인의 말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있느냐의 차이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성실하게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도 나는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 앞에선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악한 종과 똑같은 변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름 합당한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문화를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시일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짧은 삶의 모습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여서 의미 없다고 생각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느냐와 작고 보잘것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 없다고 하더라도 순종하고 있느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정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악한 종과 같이 판단하고 변명하는 모습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 인정을 받고 또 예비하신 상급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